지난 한 주간을 잠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옷 잘 갈아입으시고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욕을 위한 어둠의 행실에 옷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취함과 중독의 옷을 벗고 오직 성령님께 취함의 옷으로 갈아입고, 또 음행과 방탕의 옷을 벗고 순결과 절제의 옷을 입으시고, 또 싸움과 시기의 옷을 벗고 화목과 섬김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채로 그렇게 한 주간 신나고 즐겁고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강한 확신과 또 체험을 바탕한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몇몇 분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만, 이런 거죠. 약한 믿음은 뭐고, 그러면 강한 믿음은 뭘까? 라는 것이죠. 저희가 생명의 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 정의에 좀 기대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의지하다 또는 기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고 더 많이 더 자주 그분께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약한 믿음이란 뭐냐? 당연하겠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기보다는 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 또는 어떤 것에 더 많이 기대고 그 사람을 더 의지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약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저 그렇지, 이렇게 깨달게 하셨으니 내가 한번 살아보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보고 안 되네, 역시 말씀대로 사는 거는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여기고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조차 양반이네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또는 매일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 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서 실천해 보려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 보시려고 했는데 안 돼서,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믿음이 약해, 그래서 나는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라는, 어쩌면 자신을 향한 투덜거림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지 또한 자신에 대한 한없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좀 다 내어 던져 버리고, 그 은혜, 그 능력, 그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신도 보고, 그 자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비추어낼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좀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서 야 그건 좀 어렵겠는데? 이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 빨리 들어줄게. 내가 너가 구하진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줄게 라고 하실 만한 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강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제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게요. 안 되면 저렇게 울면서도 울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 그랬잖아요. 막 이 구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 물질 안 주신다고 울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제가 믿음 달라고 구했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임재 앞에 나아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가슴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타하는지 소원하기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기대지 못하고 더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찾고 물질 찾고 현상 찾고 뭔가 체험을 찾는 이런 약한 믿음에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하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 보시고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하신 분입니까? 속으로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바깥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의상 강합니다라고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있으면서 분들도 자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분이 믿음이 강한다 약하다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미로 짐작은 해요. 어떤 것으로 짐작하세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행실을 하느냐, 보이느냐를 보고 보통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속으로 이게 명백하다라고 자신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의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15장 내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고요. 그 앞선 14장 내용을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환경, 그 상황에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구별짓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는 겉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 믿음이 강한 쪽이고 어느 쪽이 믿음이 약한 쪽인가를.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 오직 정한 채소만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게 표현이 좀 썩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그냥 육식 채식 다 하시니까 여기 잡식주의자와 여기에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네, 아시죠? 이렇게 여기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 잘못 대답했다가는 나중에 괜히 대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하루하루 모든 날이 다 귀하고 귀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편에는 모든 날이 물론 다 귀하지만 그러나 이날만큼은 더 특별히 귀하다 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그 날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네. 야,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방고사님 용감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믿음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별하여 말씀하시는가?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시비 걸지 않는 사람.
그냥 용인하고 용납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먹고 또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는 사람,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특정한 한 날이든지 아니면 모든 날이든지 그 날들을 창조하시고 날들 안에 역사하시고 날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날이 귀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안식일, 즉 특정한 어느 날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우겨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대답을 요구했는데, 모든 것을 먹거나 채식만 먹는다 해서 둘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긴다고, 또 모든 날을 한 날을 또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강하다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왜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임을 알고 믿고 그 믿음 따라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사상, 자신의 신념,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라면, 로마서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 때문이라면, 즉 자신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룩해 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좀 요약하자면, 더 쉽게 요약하자면 주님을 위한 모든 의도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든지 자기 자신 반, 주님 반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한 실례를 볼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도 주님께서, 주님은 하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내가,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강하고 약한 거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분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이야기를 해요. 또 용납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높여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느 권사님에서 얘기하면서 처음은 똑같아요. 출발은 다 이해와 칭찬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해, 바뀌어 있어. 그분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분의 뭐 말을 왜 그렇게 하죠?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하죠? 권사님인데, 뭐 장로님인데, 뭐 목사님인데, 뭐 저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저 들어간지 모르고 막 세 분이 막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 오목사 말이야? 참, 그렇지? 그 오목사, 오목사 그거 오목사 이러다가 오목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시던지 다들 합주기가 딱 들어.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자, 어쨌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좀 비난하고 또 책 잡힐 만한 것들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과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하는 것, 어느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하신 분입니까? 자, 이거는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자,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얘가 손을 내리네요. 네. 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자, 손 내리시고 나는 믿음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약한 것 같기도 하다.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네요. 손 내리시고 여기 생각보다 이게 더 많은데 교만한 건가 교만하신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믿음이 약하다 쪽과 강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약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강한지 약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한 반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믿음이 누가 강한가, 믿음이 누가 약한가를 판단해보고 가르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 돌보아 주어야 한다. 감싸 주어야 한다. 짐을 같이 져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혹시나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신한 분은 어떤 분이 안 계셨으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하신 분은 손 드셨으니까 그분들을, 나는 믿음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손 드신 분이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감싸 주셔야 되고, 그분의 짐을 같이 져 주셔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약하다고 손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항상 말씀이 좀 어려운 분들 계셔요. 왜 어렵냐면 내 믿음 하나 건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왜 항상 나보다 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또는 믿음 없는 사람조차 그렇게 돌보아 주라고, 감싸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용납해 주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실까? 주님은 도대체 우리의 실생활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 제가 어떤 젊은 분하고 얘기하다가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번 커피를 탔어요. 내 커피를 타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커피를 다 타서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이렇게 커피 한잔 하세요, 한잔 하세요, 한잔 하세요. 그 이튿날도 워낙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다시 한번 또 탔어요. 가자마자 또 정신 차리고 일하시라고 탔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3번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그 어느 영화 대사에 좀 부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커피를 당연히 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또 저도 경험했지만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모임에서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를 해봤거든요. 이제 청소기도 좀 돌리고 먼지 좀 닦아보고 한 달 정도 작정하고 했어요. 왜 한 달 작정했을까요? 한 달 하면 알겠지, 다른 사람도. 그리고 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정신 차린 사람이 좀 도와주겠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더 작정했어요. 그럼 좋다. 1년 해보자. 1년 했어요. 자, 1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무도 안 하기는 너무 사람들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몇몇 분은 같이 좀 따라와서 같이 하시고 일찍 나와서.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보다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사람, 뭐 특별히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당직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지원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싫은 나는 무조건 이 사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욕을 받다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전형이죠. 어떤 것 때문에? 내 위주로 살고,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한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는 매일처럼 입을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나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근데 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소리 듣지 않을까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분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를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며 산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커피 타고 청소하고 자원하고 막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셨다라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왜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셨다면, 자신의 목숨을 위하셨다면 왜 십자가를 지냔 말이에요. 왜 거기서 죽으시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치욕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냐 말이에요. 그분이 비록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을 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그분의 아들로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 영혼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고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기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다 반복하시는 분들 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 어떻게 하자면 그 근력 운동 한다고 딱 들기 좋은 무게 있어요. 여러분 몇 킬로 정도면 가볍게 들으실 수 있으세요?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몇 킬로 정도 가볍게 들으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킬로? 킬로그램이 잘 감이 안 오시는 분은 돼지고기 한 근, 그 600g이거든요. 몇 근까지 내가 들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5kg, 10kg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맨날 들기 쉬운 만큼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 그래서 못해. 나는 믿음이 약해, 한번 해봐야지. 믿음이 약해, 난 못해. 뭐 이렇게 내려놓는. 내가 왜 타? 내가 왜 섬겨? 내가 왜 뭐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용납해야 돼? 맨날 이거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 몸에 변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이거 진짜 못 들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드셨다가 허리야, 뭐 아니면 이렇게 너무 무거운데 느끼시는 건 뭐 20kg 될 30kg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세요? 그걸 찾고 들어버릇 하잖아요. 들고 조금 한 10cm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또 조금 하시면 아시죠? 50cm 완전히 들어져요. 아유 무거워. 그래서 한 5번 하고 내려놓고, 다음에는 10번 하면서 내려놓고, 다음에 20번 하고 내려놓고, 다음에는 조금 더 올려보고 5kg 올려보고 10kg 더 올려보고, 그러다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필요하다고 뭐 근육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영적인 근육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 상태의 영적 근육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원치 않으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우리 주님을 위한 그 의지를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안 하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무게를 올려가면서 실천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고 살아나가신다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탄탄한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우리 익수소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지고 좀 욕도 들어보고 섬겨보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나는 주님 때문에 욕 한 번 안 들어봤어. 손 한번 들어보고 나는 주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나 욕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부끄러워서 못 들은 거죠. 욕을 들어야지. 손가락질도 좀 당해야지. 이 뒷담화하는 것도 좀 당해야지.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는 서로 돌보아주고 감싸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귀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강하신 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본받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품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발자취 따라 살아 믿음의 강한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 여기저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픽 쓰러져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살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되려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을 돌보아주고 그분들의 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또 그분을 믿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한 것인지를 좀 증거하고 증언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익수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또는 그 중간이든 본받을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 멘토가 있으실 겁니다. 멘토를 예수님 삼으시는 분은 거의 없죠. 어떤 사람을 삼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맹인입니다. 반 눈먼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 것 같죠. 옳은 대로, 참 좋은 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해서 결국은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꼴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어떤 선배, 아무리 훌륭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이 강해요.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요, 돈의 유혹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돈 그까짓 거 하면서 하면서 뭐 정말 스스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을 추구하며 사세요. 아주 멋진 분이에요.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저런 분이 계실까? 예수님이 사신다면 바로 저런 분일 거야. 근데 이분이 여자 잘못 이 영역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약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와, 저 권사님 아니면 저 청년 정말 믿음 좋네, 믿음 강하네, 야 진짜 본받을 만해. 그런데요, 다른 이면의 그의 약한 모습을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든 약하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든 오직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 본다, 예수님만 기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서로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보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감싸 안아 주는 것밖에 없어요.